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12절, 31절은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하다.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늘 형제다, 자매다, 또 한 자녀고, 또 더 가까이 하는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그 지체들이다, 한 몸이다. 이보다 더 가까울 수 없는데, 이것을 사실은 잘 우리가 인식을 못한다고 해야 되나, 깨닫지를 못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서 그 은사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서로가 잘났다고, 내가 가진 은사가 더 크다, 뛰어났다, 뭐 이렇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말씀했고, 또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이와 같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몸은 한 몸이고 지체들이 많습니다.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아주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와 같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도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 헬라인은 뭐 쉽게 말하면 이방인을 대표하는 표현이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항상 이방인하고는 뭐 교제, 악수 안 합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해. 짐승처럼, 개처럼 여기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그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뭐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옛날로 말하면 양방과 상, 이게 참 우리도 와닿지가 않지만, 그런, 이게 같이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 종이나 자유잖아. 당시에 남의 노예, 또는 뭐 주인이나 자유자, 이런 시민권을 가진 자나 또는 자유한 사람들, 그 차이는 대단하다, 당시 사회에서.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합쳐질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신분이나 뭐 계급이나 어떤 그런 그 문화나 사상이나 그 모든 것들, 그런 존재들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됐다, 한 몸이 됐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13절에 보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다 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몸이 됐다고 하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 12장 1절에서도 성령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제일 논란이 많은 것이 같은
바른 정통교회 안에서도 이게 성령론이에요. 은사론. 의견이 좀씩 달라요. 또 그렇다고 뭐 그걸 갖다가 그건 뭐 대단히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지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걸 바른 걸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그 5절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세례를 이미 다 구원받은 제자들인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이제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면 능력, 성령이 너에게 충만히 임했을 때, 물론 오순절 날은 이제 보혜사 직분을 가지고 이제 성령께서 활동을 막 시작하신 그런 날이니까 구약에는 보혜사라는 직분을 가지지 않으셨고 이제 보혜사라는 직분을 가지시고 성령께서 신약시대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때 능력을 받는다.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어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능력 있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보면 47절에 보면 47절? 49절. 49절인가요? 안에? 여기는 안 나왔네. 49절에 능력,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능력,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는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임함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런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그건 우리가 늘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정결케 된다는 의미도 있고 오늘 여기 본문에 이제 연합의 의미가 있지만 아마도 세례를 받을 때 물을 막 상당 부분 오늘날에는 조금 해서 얹히지만 침례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물속에다 푹 담근다라는 것이고 장르고나 그 외에는 이제 적수 물을 위에다가 붓는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진다. 아니면 혹은 뭐 성령 완전히 성령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사도행전 1장 5절은 이제 그런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능력을 힘입어 나가자.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다. 이미 우리에게 오신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씀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주장하는 성령 세례는 성령은 이미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막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로마서 6장 3절 보여줘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했다는 거 합해진 거 연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져서 연합이 돼서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 세례라는 건 죄사함, 죄가 깨끗하게 씻겼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이 그 공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의롭다고 되었고, 예수님과 우리가 그렇게 연합이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또 4절은요. 4절에도 그러면 우리가 그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함께 장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례와 연합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죄사함 받아 정결케 됐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또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은 게 세례와 연합을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하나로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된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세례로. 그러니까 이 세례와 연합이, 세례를 연합의 의미, 같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례라는 말은 우리가 정결케 됐다, 죄사함 깨끗하게 됐다라는 의미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됐다. 연합. 이것은 그냥 그렇다고 치자라고 하는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존재이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너희와 그리스도는 이렇게 연합이 됐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알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됐다. 연합이 돼 있어요. 이것을, 이 사역을 누가 하셨냐면 성령이 하신 거죠.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어느 시대에 누구를 막론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딱 연합이 됐어. 예수님과 연합이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전부 다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님 몸,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라는 얘기는 우리 몸, 성도가 다 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니까 한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우리가 좀 깊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죄성 중에 하나가 이 개인주의적, 이기주의. 하나를, 연합을 깨트리는 게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잖아요. 그게 죄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자꾸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이게 연합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 몸이 세워져 나갑니다. 이 지체가 왜 존귀합니까? 예를 들어서 팔뚝에 딱 끊어졌다. 절단이 됐어. 못 붙여. 이게 존귀합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듯이 우리 몸은 그냥 화학적 원소를 보니까 성경의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 몸을 육신을 만드셨는데 흙의 원소와 사람의 원소가 똑같답니다. 실제로 그 분석을 해보니까 흙에 있는 그 원소들하고 우리 몸, 육신, 이 몸의 원소들하고 똑같대요. 그러니까 흙이 몸에 좋은가 봐요. 하여튼 이게 떨어져 있지만, 연합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버리면 이거 흙이나 똑같아요. 좀 있으면 썩어서 이제 흙이 돼버리고 가치가 없어요. 그걸 어떤 분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건 우리 몸에 있는 철분을 싹 합쳐봐야 한 10cm짜리 못 하나 만든대요. 못, 10cm짜리 못. 우리 몸에 있는 아마 석회질 뼈 같은 그 성분 싹 하면
뭐 조그마한 강아지 집 하나 페인트 그 석회 분을 바를 만큼의 그런 양의 석회질 나오고, 우리 몸에 있는 당분 싹 빼버리면 그냥 설탕 뭐 이렇게 한 뭐 몇 수저 뭐 이렇게 그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물까지 건 그거 물 대봐야 뭐 몇 리터나 되겠어요. 뭐 몇십 리터나 되고. 그리고 값으로 다 따지면, 단순히 그렇게 물질적으로 값으로 따지면 몇천 원도 안 된대, 몇천 원. 그러니까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손이나 발이나 우리 몸에 있는 지체가 왜 존귀하냐면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게 딱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생명적, 우리 육신도 생명적 유기체잖아요. 우리 몸이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잖아요. 다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이 생명으로 온 몸이 다 연합되어 있다. 육신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 지체가 중요한 거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이것이 만약에 몸에서 떨어져 나가버렸다,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거. 쓸데도 없습니다. 보기 흉하지. 이게 몸에 딱 붙어서 이게 생명적, 이 유기체적 이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이게 참 존귀하다. 그렇듯이 영적으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그랬을 때 그 지체가 정말 존귀한, 정말 보배로운, 그렇게 해서 그 지체가 한 몸을 형성하면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영적으로, 그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 또 다른 형제도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한 몸과 같은, 영적으로 온전히 교통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도 같이 연합이 되어 있다, 영적으로. 이것을 좀 깊이 좀 깨달아서 얼마나 이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실제로 좀 깨닫는 자리까지 나아가면 우리가 가야 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런 거죠. 좀 멀은데 갈 길이, 그만큼 우리가 미성숙, 자라나지 못했고 깊이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고, 사실 그런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연합된 한 몸 한 지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뭐 아무리 그런 신분, 환경 그런 차이가 나도 그렇지 않잖아요. 한 몸인데, 이건 형제보다도 더 뭐 가까운 한 몸이니까.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뭐 각 사람에게 다 임하시고, 이 마신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또 요한복음 7장 27절 이하에 보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요한복음 7장 27절. 네? 요한복음 7장 27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속에 강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흐르게 된다. 이 성령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마신다라는 것도 성령이 다 그 사람 안에 계셔서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이제 성령의 사역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같이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루었고, 또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다 같은 한 성령이 계셔서 다 이런 생명의 은혜, 생수를 마시게 하는 그런, 우리가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형제들이고 같은 지체들이고 한 몸이다. 머리는 그리스도고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14절에 이제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먼저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15절부터 19절까지 아마 17절까지 뭐 그렇게 표현하면 이건 자기를 스스로 너무 자기를 경시하는 거예요. 내 같은 것이 뭐 그러잖아요. 발과 같이 난 냄새가 나고 그냥 막 험한 일만 하고 볼품도 없고 그냥 이 나는 발과 같아가지고 손은 얼마나 가꾸고 뭐 칠하고 뭘 해서 하는데 이 발은 그냥 손에 비하면 형편없다. 자기가 나는 발과 같이 발이 이르되 나는 손도 아니고 나 같은 것은 뭐 나는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저런 사람은 뭐 교회에서 막 일도 또 직분도 또 하는 뭐 은사도 보니까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막 다 사람들이 다 우러러볼 만큼 자기는 뭐 거기에 비추니까는 나는 발과 같아가지고 누가 뭐 알아주지도 않고 또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나는 나 할 줄 아는 건 뭐 이거밖에 없는데 이건 뭐 별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발과 같아. 하나님은 나를 뭐 사랑하시지 않나. 나 같은 것이 이렇게 나는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붙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스스로를 너무 자기를 경시해가지고 그냥 그거 안 된다라는 거죠. 뭐 거기에 맞춘 거면 귀가 누군가 비교해서 나는 안 된다. 또 앞에서 이제 뒤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를 교회 안에서 내가 발과 같다. 손에 비하니까 나는 형편없다. 나는 귀와 같다. 눈은 거기 뭐 이렇게 막 뭡니까 이게 뭐 아이라인도 그려 쌓고 막 눈썹도 뭐 쌓고 뭐 해서 막 초롱초롱하고 뭐 아주 존귀하고 막 한데 귀때기는 이건 뭐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발은 뭐 이건 뭐 이래가지고 스스로를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 그걸 교만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세워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없이 감사함도 없이 거기서 뭐 감사가 나오겠어요? 뭐 기쁨이 있겠어요? 에휴, 나 같은 것이 뭐 할 줄 아는 것도 있나 뭐 세상적으로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17절에 그래 눈이 아름답고 뭐 손만 좋으면 눈만 있는 몸이 상상이 갑니까? 괴물 중에 괴물이지. 손이 아름답다 손만 있는 몸이 존재합니까? 안 되는 거죠. 흉측한 거죠.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몸의 지체를 각각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발과 같은 귀와 같은 그런 위치에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내가 꼭 여기 있어야 되겠다. 필요하다.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으면 몸이 그것은 몸이 이제 불구가 되는 거죠.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실 때 하나님은 원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그 자리에 세워놓. 그래서 전체 몸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일에 그 지체의 역할을 다하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두셨다라는. 그래서 언제나 그걸 귀하게 여겨야 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는 교회 가면 널린 게 집사다. 집사 아닌 사람하고 성도, 일반 성도 집사하면 집사가 훨씬 많다. 우습게 알고 하나님이 맡겨준 그 직분과 은사를 그렇게 귀히 여기지 못하.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게 두신 겁니다.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사가 사실 제일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 말 어원 자체가 다 봉사의 직분이지만 집사가 말 그대로 그런 봉사하는 그런 일꾼이 다 봉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권사나 권사라는 건 그건 좀 권면하는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권면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집사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집사가 많아요. 다 봉사적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각각 지체를 두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두셨구나. 그걸 알고서 그걸 존귀 여기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거기 20절 이하에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눈이 손도로 쓸데없어.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몸으로 비유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다. 하나의 지체됨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그 지체임을, 서로가 다 그런 지체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씀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몸이 어떤 머리가, 어떤 눈이 손더러, 머리가 발더러 너 필요 없다라고 할 머리나 눈이나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거 없으면 자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한 몸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다른 지체를 무시한다. 이거 은사와도 사실 이건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러면 전부 다 손만 있고 전부 다 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예전에 방언 다 해야 된다. 방언 제일 매일 끝에 있는 은사인데 이것도 없으면 성령 받은 게 아니야. 그러면 이건 자기들이 방언이 제일 귀하다 하면 눈만 있는 교회가 몸이 눈만 있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너는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으니까 성령 받은 게 아니고 그러면 교인도 아니네. 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너는 그러면 눈이 아니면은 넌 쓸데없어. 넌 몸에 속한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직분이나 은사나 다 그런 거죠. 다른 사람 직분이나 다른 사람이 가진 그런 은사를 무시할 수 없다. 경시해서도 안 된다. 심지어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거 22절에 보면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우리 몸의 장기 같은 거,
얼마나 약해. 이런 것들이 더 요긴하다. 그래서 튼튼하게 보호를 해준. 뭐 속에 있는 그런 장기들이 아주 연약하지만 요긴하다. 또 23절에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걸로 입혀준다. 얼굴, 뭐 머리, 손 이런 것들은 잘 해서 아름답게 잘 나타내지만 그렇지 못한 이런 몸에서 덜 귀한 그런 것들은 옷으로 다 치장을 해줘서 가리워줘서 불평이 없도록 서로 지체들이 그렇게 서로 불평이 없고 서로 불화가 없도록 잘 화합해서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 오히려 그런 게 없으면 못 돌아가요. 요즘 며칠 제가 좀 집에서 좀 이렇게 좀 도와서 해보니까 야,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일이 보통이 아니더구만요. 아이, 뭔 쓰레기가 이렇게 막 금방 차고 쓰레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인데 좀 있으면 금방 차. 그거 갖다 버리려면 그런 생각이 야, 이게 쓰레기 치우는 분들이 일을 안 하면 이 나라가 살 수가 없겠구나. 네. 물론 요즘에는 거기 또 뭐 경쟁률도 너무 세고 하지만 솔직히 그런 편견을 가진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좀 하찮게 우습게 하는 그런 직업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마치 없으면 다 마비가 돼버려요. 곳곳에 다 악취가 나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뭐 다 별거 난 뭐 표시 안 난다. 안 해. 안 보인다. 주방에 누가 뭐 수고하는 거 드러나지도 않고 안 한다. 뭐 돌아가지가 않아. 화장실 청소 안 하면 냄새 풀풀 난 골치 아파요. 청소 안 하면 뭐 드러나지 않아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돌아가겠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약해 보이고 덜 귀해 보이고 오히려 더 요긴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입혀주시고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런 형제들 또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존귀 여겨줘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몸을 만드셔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얼굴이나 손이나 뭐 요즘 물론 뭐 추우면 장갑도 끼지만 얼굴과 잘 안 가려. 그러나 몸은 가리운. 약한 장기는 튼튼하게 보호를 해줘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형제들은 또 그런 직분, 그런 은사를 가진 그걸 더욱 존귀 여겨줘야 된다. 몸처럼 한 몸이니까. 그렇게 존귀 여겨주고 알아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해서 전체 몸이 잘 세워나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24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어요. 얼굴에다가 얼굴 옷 좀 입혀달라고 그럴 거 할 거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지체에게는 하나님이 다 아름다운 것을 입혀줘서 몸을 고르게 한다. 균등하게 서로 함께 섞어서 화합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온몸을 그렇게 지체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렇게 이렇게 세워나가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걸 모르고서는 그렇게 이런 의식이 없으니까 뭐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머리가 발더러 뭐 쓸데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고 26절에는 같이 함께 채우라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한 지체가
손가락 끝에 뭐 가시만 좀 박혀도 뭐 온몸이다. 하나 된. 우리가 로마 12장에서 즐거워하는 자랑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도 함께 우는 이 한 몸이요.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아파하고 함께 해주고 그게 교회 성도, 지체된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28절 이하에도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 각 직분, 사도, 선지자, 교사, 뭐 사도 우리가 아는 대로 이건 이제 일시적으로 있었던 직분이고요.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는데 오늘날에는 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가르치는 그런 이제 목사나 뭐 여기에 굳이 말하자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나 교사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말씀 가르치는 것이고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여러 가지 큰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또 병을 고치는 이런 은사들, 이적적인 은사는 그런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많은 그 종교 교역자들이나 그런 교부들, 그런 정통 교회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슨 이적 자체가 없다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얼마든지 이적은 있을 수 있고 또 있고 그러나 그런 은사를 줘서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역사는 사실은 없다. 현재까지 뭐 그렇게 보여 교회사에서 그렇게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건 기도 성경대로 기도하면 돼요. 여기 돕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의도적으로 뭐 여기 서로 돕는 거, 다스리는 거, 그다음에 각종 방언을 맨 끝에다가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치면에 있어서도 그래요. 14장에 가서 나오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유익이 없어요. 사실은 교회에 하나도 유익이 없습니다. 가치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서로 돕는 건 말 이래 돕는 거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유익이 있는데 이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아무 유익이 없다. 교회적으로 볼 때. 자기 개인의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일 경우에는 영의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직분도 다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나눠주셨고 은사도 다 나눠주셨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로 너희에게 보이리라. 공통적으로 우리가 사모해서 갖기를 소원하는 은사는 이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앞에서 나온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게 주신 은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게 생명인데 그런 큰 은사를 가장 더욱 큰 은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세계 속에서 구해야 14장 1절에 가서 이제 말하지만 사랑을 따라 구하래. 사랑의 세계,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세계 속에서 구할 때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지 않겠어요? 사랑의 세계 속에서 이걸 추구해 나가고 구하고 이루어 나갈 때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이 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동 오늘 여기 뭐 몸 지체 자체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가 한 몸된 그런 그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우리 성도는 거의 지체. 한 몸과 같아요. 한 몸에 속해 있는 거니까. 그와 같은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실제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세례를 받았다. 정결케 됐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그리고 정결케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와 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요.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다 한 성령께서 계십니다. 한 주님께서, 한 성부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계십니다. 교통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고 그런 한 몸을 이루는 한 지체라는 거. 이것을 좀 실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좀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각 교회 안에 우리 몸처럼 각양 다양한 필요한 은사, 직분 주셔서 전체 몸을 잘 세워나가는, 특히 어떠한 직분이고 은사고 스스로 자기를 경시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두신 것이다. 지극히 존귀하다. 그렇다고 그게 교만해서 다른 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존귀 여겨서 사명 잘 감당. 혹시라도 교만해서 다른 직분이나 은사를 무시하고, 그건 이걸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발을 무시하는 머리가 어디 있어요? 손을 무시하는 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존귀하지.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해? 이 발 없으면 어떻게 해? 교회 안에서 다 그렇다라는, 그렇게 존귀하게, 그게 성숙하기를 바로 깨달은 성도라는 거죠. 안 존귀한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존귀해. 연약한 지체는 더 그렇게 여겨줘야 돼. 그래서 그게 이 몸의 배를 통한 주시고자 하는 바른 의미다. 우리가 그걸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그런 한 몸을 이루는 한 지체들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지체처럼, 몸의 지체처럼 우리도 다양하게 주셨지만 다 존귀하다. 정말 존귀하고, 그 대신 그 지체에 맞게 월권하지 말고 그 위치, 그거 잘 감당함.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몸을 세워나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아서 몸을 세워나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 아름다운 그런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